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 레위의 지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성업에 동참했던 그런 부류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혼잡하고 분리되고 이간되어지고 파선하는 것처럼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가시돋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채찍막대기를 들은 심정을 가지고 계속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범위의 삶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흩어진 사람들도 하나 둘씩 모아가지고 연합의 형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건대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의 직업은 반역자라고 그런 힐난과 조롱을 받을 만큼 참 이 직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과한 세금을 우리에게 추징하고,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서 호의호의식하고, 동족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욕심만 채려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그래서 사람들의 부력 가운데 최하급 직업군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 직업이 세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간 대로, 또 집에 돌아와서 독립 가운데서는 독립 안에서도 계속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심정이 오직했겠습니까? 그가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상황적으로 나라가 로마의 압권 안에서 압박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 이런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 유다 땅에 지륵같이 어두운 역사가 깔렸는데 동족들과의 관계마저도 좋지 않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괴롭고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레위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세관에 앉아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욕심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연합하면서 뭔가 뜻을 품고 살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이 정세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암흑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참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고, 어떤 데는 조상 탓하기도 하고 이웃 탓하기도 하고, 참 나라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침탈함을 당하고 주권을 상실하니까 이런 서름과 압박을 당한다고, 그래서 이웃을 탓하고 나라 탓하고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 탓하고 가족들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간 그런 삶이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야, 너 이제 마태야, 마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그에게 안겨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 마태라고 하는 신분의 이 사람과 동일선상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실패 승잔을 마셨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세관에 앉아있는데, 레위야 너 뭐하냐? 아 주님 몰라요? 보시면 몰라요?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죽을 맛입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이 안에 있어도 마음이 좌불안석이에요. 주님 불안불안 초조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심정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알고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나는 의롭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 삶은 윤택하고 세상에서 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가슴앓이를 하고 깊은 통증을 느끼면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침울함에 찾아와가지고 우울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겨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고 있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레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요즘 뜬다는 랍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칭송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참 저렇게 위대한 성업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저분, 약한 자 편에서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바로 레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7절 중반절에 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보시고 그랬어요. 이 문맥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이 마주치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눈이 마주치면 인상을 찌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서 참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침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레위를 예수님 보셨어요. 뭐하해? 뭐하냐고?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발부하셨어요.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한 분에게 성함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오시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매우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앉아있는 그 레위를 주목하시고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시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야,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초대장을 발부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 참 소문에 의하면 대단한 분으로 기억했는데 아마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을 거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초대장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주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주님과 함께한 자들마다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복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역시 기쁘긴 기뻤나 보구나. 감격스럽긴 감격스러웠나 보구나. 오늘 레이의 심정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직은요, 사람들의 좀 손가락질을 받기는 했어도 좀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주머니에 호주머니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로마에서 추징하는 세금, 또 분봉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좀 서름과 압박을 받았지만 유다에서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세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해가지고 2중, 3중으로 세금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올릴 수 없고 나라에 올릴 수 없지. 그냥은 안 돼. 그래서 합법적으로 10%, 20%씩 혹은 30%, 40%씩 얹혀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좀 사람들의 그 시선은 따가웠지만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압권 안에서 이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어떤 입지가 세워지고 인맥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인정받아야만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이가 어떻게 결단했나 보면요, 주님이 좋긴 좋았나 보다. 세상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이 레이는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보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적인 소욕보다도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늘 갈망하고 그런 부류 속에 속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참 기쁨의 얼굴을 띠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부러워했던, 나도 저런 계열에 속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 되겠지.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은 관심도 없으실 거야. 세상에서 천박하게 가장 천박하고 죄인 중에 상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세리는 관심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이 뭐해, 이리 와 같이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은 극으로요 면직이에요. 당신
그러면 태만이 어디 갔다 왔어 지금? 각오한 거죠. 세관의 그 자리를 닥쳐 나가는 것은 저희 이 시간부로 이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레이 어디 가려고 그래?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가정에 가서 지금 식구들이 몇인데 그랬을지 모르죠. 아니 나 오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나 말리지 마. 나 붙잡지 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 시간부로 사표입니다. 세관의 장에게요. 저희 앞으로 잡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이런 행운, 이런 행복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이라고. 이런 것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문맥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가 레위에서 마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인간적으로는 연합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세상 속에서는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선물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30년이든 40년이든 주님과 잠깐 동행하는 이 삶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제가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가치 기준의 차이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뭔데? 더 중요한 것이 뭔데? 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헌신적인 사역의 시간이 가장 보배롭고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레위가 마태로 인간적인 연합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새로워지는 영적인 은혜와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이 마태의 삶이 새로운 이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29절을 보면요, 요요상종이에요. 아유, 같은 것들이 같이 모였구만. 세상 사람들. 아유, 비슷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한 식탁에 앉으셔서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그 어디서도 이 말씀의 의미 부여를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조목조목 구슬을 꿰듯이 엮어가지고 말씀을 쪼개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까?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알 수 없는 은혜와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잠시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료가 돼가지고 한 식탁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식탁입니다. 주위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기서 붙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 빨리 급보를 전해. 사람을 시켜가지고 급보를 전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잔치가 보통 자리가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이 세 번에 앉아있는 나를 불러주셨다. 너도 그거 알아? 주님에게 초대받았을 때 그 심정 아냐고. 그분이 나와 눈빛이 마주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심정, 내가 느꼈던 그 감동과 그 은혜 아냐고.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빨리 우리 집에 오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사랑의 예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위하여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극복, 희소식을 갖다가 전해가지고 쏜살같이 몰려왔죠. 여러분,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자, 29절 보세요. 오늘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그 잔치 자리의 그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상석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그 상 아래에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잔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보세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라고요? 큰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주의 이목의 집중을 끌 수 있는 잔치입니다. 어쩌면 악대를 동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초대장을 발부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죠. 29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의 중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떡하니 좌정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당의 중심 주인공으로서 임재하시는 분은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교회 중심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오늘 저녁 같이 이렇게 금요 성령 예배로 모일 때는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사역의 범주를 다 마치고 주의 나라에 갈 때요, 다 내려놓고 합니다. 저도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내려놓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후세대들에게 다 물려주고, 우리 사랑하는 이제 후배들이요, 이어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다시금 바톤을 받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가셔. 주의 나라 가셔. 염려 붙들어 매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이 책임지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빈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레위가요, 그런 심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이 큰 잔치자리의 중심의 주인으로서, 어르신으로서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 여러분, 큰 잔치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잔치입니다. 오늘 금요일 조금 작은 잔치죠. 그래서 오래전에는요, 요즘은 그런 말 많지 않지만 주일 예배는 대예배 그래서 대예배. 큰 잔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대예배 큰 잔치의 주인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일가 친척들 친구들 할 것 없이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좀 들어보라고 내게 은혜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지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들은요, 이 배후에서 뒤에서부터 충동질합니다. 맹수떼가 양떼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데 맹수떼가 출현하면요, 양떼의 중심 중앙을 치지 않습니다. 빨리 변방에서부터 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양떼들, 한눈 파는 양떼들, 목자의 중심 속에 함께 한 무리 안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 않는 변방에 흩어져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는 양떼들. 그래서 변방에서부터 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이요. 좀 먹듯이요. 조금씩 근접해 들어오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 충동질하는 겁니다. 지금 뭔 짓들 하는 거야? 아이고 참 모인 사람들 보니까 그러고 다 그런 사람들이구만. 왜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과 제자들이 하나 되고 그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게 뭔 짓들 하는 거야? 뭐가 그리도 좋아 그렇게.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그냥 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찬물을 탁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역사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 잔치예요. 축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권세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30절 중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당시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동료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요 엄청난 징벌의 역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점잖은 양반이 참 천하대 천한 사람들과 저렇게 다녀. 예수님을 흔드는 겁니다. 그 사역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참 의미심장합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유지급에 속한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관심이나 가졌냐? 관심이나 가졌냐고. 이 영혼들을 너희가 붙잡고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위로하고 손에 손을 맞잡아 줘야지. 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너희의 죄가 아니더냐? 예수님 질타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못하니까 목자 이런 양떼처럼 이렇게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되받아가지고요, 현실감 있게 깨어있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훈육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건강치 못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니라. 너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면 이 사역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나를 능멸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저들을 질타하는 거죠. 사실 저들은 말씀의 박사들 아닙니까?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지도자급에 속한 리더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너희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 누군지 몰랐어? 나 메시아야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메시아가 오면 죄인을 위하여서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이 중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느냐? 그 사명 감당하러 왔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거야. 알긴 알아. 예수님께서 저들을 질타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깊은 의미를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이 당시에 세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계속 잔치자리를 흔드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도망가야 되나? 이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불안하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들을 향하여 욕보이지 말고 너희도 이 앞에 한 채 함께 앉아서 이 잔치 자리에 동참하.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죄인이라고. 알긴 아니. 너희가 바로 중죄인이야. 이들보다도 더 큰 죄인이야. 그러니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힐난하고 조롱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죄인이라고 일컫는 저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한 상에 음식을 먹으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나라 빼앗긴 것도 서럽고 마음 아프고 로마의 압권 안에서 힘들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해서 되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저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도 저들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했으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어부 출신 베드로 왜 부르셨을까요? 정말 초라한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인재가 없어서요? 자기 잘났다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요 많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서 제자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영권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부르시면 저들이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12 제자들 다 분석해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천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의 부르를 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12 제자, 수제자급에 속한 12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죠. 레위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 다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레위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잔치를 배설할 때 예수님 위해서 잔치 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하여 살아가자. 여러분 그의 삶이었다. 이제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주님께서 더불어 넘굴처럼 덤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이런 진귀하고 보배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있는 모든 일 맡은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세계 도처에 복음 증가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대양 육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 감당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권세로 능력의 권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진동의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가까이 은사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교들 속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자의 문 밖에서 한 문을 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문을 열고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초대함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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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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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양막에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보내주시고 청년을 보내주시고 장년, 중년, 노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자리가 배설되고 천군 천사 옹이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막에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오.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의 표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눈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힘으로 된다고 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통하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다 말씀하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모든 독서로 제자를 삼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려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시로 만나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 같이 참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과 교회를 이 시대의 십자가의 등대로 삼아주시고 우리 양과 교회를 이 시대의 십자가의 등대 역할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사리도 같은 일도 마타마마도 마태케도 같은 소리도 같은 마마티가 된 마태신 머리도 같은 마마티 같은 일 마태신 머리도 같은 마마티 일 마태신 소리도 같은 일 같은 하늘도 같은 마마티신 일 같은 마마티신 일 마태신 하늘 같은 일 같은 마마티신 일 소리를 같은 마마티 마태신 소리를 같은 마마티 마태신 노래를 같은 마마티신 하늘 같은 마마티 마태신 일 같은 마태신 우리를 같은 마마티 마태신 일은 마마티신 일 소리를 같은 일은 같은 마마티 마태신 소리를 맡은 것 같은 마마티 케케를 맡은 마마티 신이 같은 소리를 맡은 일 같은 아마티 같은 일 같은 신이 같은 소리를 맡은 마마티 케케를 맡은 신이 같은 마마티 하늘 같은 일 같은 소리를 맡은 마마티 신이 같은 마마티 신이 소리를 맡은 일 같은 마마티 케케를 맡은 마마티 신이 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눈으로 되지 않는 눈으로 되지 않는 나의 손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을 말씀하신 주님 주여 선전하기 전에 저리 한간에 모여 일심으로 나가서 기도하노라. 성령 체험에서 이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 손길 따라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양과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동하여 나갈 동하여 나갈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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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키시기를 로마키마키마키시, 하레라 마키기를 마키시, 샤레라 마키기를 와하와카마마키시, 하레와키시기를 와카마마키마키를 와카마키시. 성령의 능력의 원머리를 와까 마하마키시기를 와까 마하마키시를 와까 게레라 나라마키시 와까 마마키시를 와까 아버지